제가 20년 전쯤에 벨기에 브라셀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지구촌 곳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도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듯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이제 어느 한 청년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어렸을 때에 그 벨기에로 입양되어졌다더라고요.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한 2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김치도 먹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입양을 갔으니까 말도 잘 못하죠.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주변에 살펴보니까 그 한인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뭐 돈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의 뿌리, 나의 이 존재의 그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지고요. 바르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또 내가 나아갈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당연하다게 생각하죠.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여기 2세든 3세든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정체성이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부모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한두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시대마다 그런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어떤 지역의 공동체가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 어떤 역사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난 그런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이념에 근거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이 처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드리워진 그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붙들려진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증거와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이구나, 진짜 교회이구나, 진정한 교회이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작게 모였느냐 많이 모였느냐,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시설이 어떠하냐, 그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의 내용이 어떠하냐,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죠? 복음으로.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냐 아니면은 사이비냐 가짜 교회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했어요. 담대히 말했던 거예요. 뭐를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자신의 그 학문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유행에 대한 것들, 그런 소견들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영원한 섭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불러 모으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평화롭다, 평화다, 평화다,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흥분하는 겁니다. 붕괴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윽박지르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반대하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그러하였고요. 말씀의 저자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죠.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증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기대하는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처신해야 잘 사는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복받고 잘 사느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듣기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들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기 원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생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바른 진리,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당했던 것이죠. 무엇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큰 차이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참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을 했느냐.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늘 언제나 놓치지 말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늘 있어야 돼야 합니다. 이걸 빼버리면은, 예수가 사라지면은,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일들, 여러 사역들 많이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 진리 위에 집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예수가 사라지면은, 근거가 사라지고 뿌리가 사라지고 핵심이 사라지면은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예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빼버리면은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배 가득 넘칠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물고기가 보입니까? 재산이 보입니까? 야, 내가 성공했구나. 야,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것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봤어요?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분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가,
내 안에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간사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살고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 보여주시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대신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죠.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겁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경건이나 자기 안에 어떤 훈련되어지는 것들이나 자기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자기의 지혜로움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딱 잘라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이 너로 하여금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소식은 또 무엇이며,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은 또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케 하신, 밝혀주시는 빛 가운데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터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해서 얻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당하게 주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학문도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셨죠.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비록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지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늘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학문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권세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는 성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됨, 성도됨,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회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똑같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